네, 오늘은 저희가 74주년 창립주일을 맞는 귀한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참 은혜로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송도 해주셨지만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는데 오로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 많은 수고를 하셨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역자님들 또 성도님들이 수고를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74년의 역사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 만능 사회에서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돈으로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누구는 사랑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돈으로 절대 못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역사와 전통입니다. 우리는 74년에 참 위대한 역사를 가진 서울교회 일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전쟁 동안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마 역사상 제일 가슴 아픈 창립 기념주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든가 전 세계에서 참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생일잔치인데도 아무도 초청하지도 못하고 초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더 큰 아름다운 잔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하는 말에 따르면 적어도 2년 정도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합니다. 아까 우리 메시지를 보니까 이광천 선교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코로나 이후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랑 같이 가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좀 계속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모든 것이 승부가 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마라톤 뛰듯이 아마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새로운 말씀을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위대한 기업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이 필수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인간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그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서울 침례교회에 우리가 모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은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이 자랑스러운 교회의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또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처음 읽어서는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3절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만물 속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소망의 풍성함에 대해서 또한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시면서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원어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틀립니다만 우리가 보통 기업하면 요즘에는 회사, 기업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보다 더 유산 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보다 정신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어 가운데 찰스 디킨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올리버 트위스트라던가 두 도시의 이야기 이런 걸 썼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졌고 또 그거를 본딴 드라마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위대한 유산, 영어 본문은 Great Expectations라고 합니다. Expectation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기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복수를 붙이면서 다른 용법으로 유산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유산, 이 주인공이 물론 돈을 물려받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그 돈보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정신적인 그 유산, 상속, 그 정신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의 영광 또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이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말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큰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로서의 기업을 약속하셨다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예배를 볼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 큰 건물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벌써 동요하기도 하고 걱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은 아니고 교회는 예배 모임은 절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신앙의 그 본질, 그것이 과연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유산이고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교회는 앞으로 형태는 달리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의 기업을 이어나가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을 했고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글을 쓸 때 에베소 저자나 히브리 저자나 교회라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던 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왜냐? 박해를 받았고 언제든지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었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광의 풍성함이고 기업의 유산이에요.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는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 교회도 변하고 예배도 변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지만 애프터 코로나 자꾸 코리아라고 그러네요. 코로나가 와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뭔가 변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할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인간의 많은 노력으로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섬기느냐?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움직이는 성전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토라를 갖고 다니면서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라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연구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2000년의 세월을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인간의 지혜를 담은 그런 문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간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성만찬을 꼭 받아야지만 그게 예배고 그게 구원의 징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과 주교들과 교황들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성만찬을 금지시킴으로써 왕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조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 성만찬에 있지 않다. 예배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예배가 탄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으로 우리를 더 놀라게 하실 것인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풍성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으로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긴 본문이지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성실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는 위대한 유산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실함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조직 신학이라든가 종교 철학이라든가 이런 그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시무종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배웁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증과 논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으로 보답하시는,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성실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발람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현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에 사실 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시간을 주셨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이 날을 이끄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마 그 말을 에레미야가 여기에 쓰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미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다는데 성실함, 또 충실함, faithfulness, 우리 마음을 신뢰를 가득 담은 것을 미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시고 불의하지 않다. 조금 어감이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나쁜 분은 아니다 하는 말하고는 어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했나? 저도 한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은 더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표현을 했을까?
나는 가만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하지 않다는 말에 더 와닿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들 마음속에는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게 불의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뭐 공정을 얘기를 하지만 요즘 사회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내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만 억울해, 나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딸아이가 하나입니다. 자식이 하나라서 애 기를 때는 잘 몰랐어요. 이 녀석이 딸을 셋을 낳았어요. 가만 보니까 이놈들이 맨날 하는 말이 엄마 이건 공평하지 않아. 뭐 옆에서 보면 다 공평한데 맨날 말할 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딸아이도 지쳐갖고 가만 보니까 선물도 무조건 똑같은 것을 얘기해.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일 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뭔가 불의하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푸느냐? 하나님한테도 그런 의심을 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의 그 참 위대한 문학인데 쭉 보면서 나오는 거는 욥은 과연 무슨 실수를 했느냐? 욥은 하나님이 혹시 불의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기는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이야기가 38장 중에 무려 30장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까지도 하나님이 혹시 불의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딘가 숨겨두고 있던 것이 나타납니다. 아마 태초에 인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브에게 사탄이 가서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으라고 그러셨지. 근데 하나만 빼놓고.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을 많이 말씀하시죠. 참으로 이것도 먹지 말라 하셨다. 이걸 먹지 말라 하셨더냐. 아마 이브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른 건 다 먹으라고 그러면서 하필 이거를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 좀 이상해. 뭔가 공평하지가 않아 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말하는 불의하지 아니시고, 이거는 원어로는 아디코스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나 히라보에는 A자가 붙으면 다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코스라는 말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디코스가 뭐냐? 디코스라는 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입니다. 디케라고 그러는 정의의 신이 있어요. 여기 법원에 가면은 저울 들고 있는 그게 디케 정의의 신입니다. 디케처럼 정의롭지 A가 붙으니까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시다라고 여기에서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 사람들에게 더 확신을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모든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74년을 맞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셨던 모든 것, 꼭 뭐 물질적인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와 모든 사랑의 빛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섭섭함입니다. 억울함,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교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왜 나 이를 몰라주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실함에 힘입어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섬긴다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계속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옛날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니라. 더 재밌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자기의 섭섭함이 문제인데 어떤 때는 또 남이 잘못한 것에 더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섭섭한 건 고사하고 나는 됐다고 치고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내가 저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사처럼 돼가지고 저거 혼 좀 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복수를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 축복되게 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서 맹세하셨다 합니다.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맹세하는 거는 보통 자기보다 큰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에게 가리켜서 축복을 맹세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두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정말로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실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하게 지켜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맹세입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우리 교회를 더 잘 지켜나가시는, 더 많은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맹세하심, 축복을 약속하심,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크나큰 유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실함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곧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려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실함과 축복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이죠. 요번에 시험 잘 보면은 선물 주겠어. 약속하고 맹세 도장 찍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부지런하라고 그래요. 믿음은 사실 적극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라는 걸 그냥 가만히 무기력한 소극적인 방관, 무기력인 방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만사에 핵심이 나서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소망의 풍성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아시죠? 제일 중요한 말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옆에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에 사랑만 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엘피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 엘피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망이라는 히라보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이 없는 사람, 이거는 부지런함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부지런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에 어떤 흥분이, 익사이팅한 게 없어요. 설렘이 없어요.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충만해 있습니다. 설렙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어린 왕자라는 그 조그마한 동화집에 보면은 주인공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네가 5시에 온다면은 1시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해.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사랑하면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요일 날 이 시간이 되면은 설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래나? 설렘이 있어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표시가 바로 설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은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주님, 기도하는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향한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소망의 풍성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에이 저절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신앙보다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한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그 익사이팅한 마음이 모아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여갖고 335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번에는 좋은 목사님이 오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에서 한 30년 직장생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충청도 분들을 잘 아는데, 충청도 분들이 재밌긴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느리긴 느립니다. 버스를 타가지고 딱 보는데 타면은 서울에서 온 사람하고 충청도 본토박이하고 다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딱 탔는데, 차를 탔는데 안 가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아니 안 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기사도 대답 안 하고 승객들도 대답 안 하고 또 답답해갖고 아예 안 떠나요? 가만히 있는데 한 아줌마가,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가겠쥬. 가겠쥬.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사실 믿음은 아니죠. 그것 이상으로 뭔가 좀 익사이팅한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도 목사님 오겠쥬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뭔가 좀 기도하면서 같이 뜻을 모아갖고 우리 교회를 위한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귀한 단어를 말했다면 또 믿음이 나옵니다. 피스티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믿음은 믿음과 오래 참음인데 사실 믿음 이코로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은 곧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참고 참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리라. 여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그가 약속을 오래 참아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기 부인 사라까지도 듣고서 계면쩍어서 웃었다고 돼 있어요. 아이고 무슨 지금 와서 무슨 슬쩍 웃다가 혼이 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런 일들이 사실 이 아브라함의 기적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도 보면 유독 또 이렇게 자식을 어렵게 얻은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감사도 드리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업도 그렇고 무슨 뭐 교회도 그렇고 참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간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방면에서. 아마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일에 한 번씩 간증하시라고 그러면은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 큰 용기라고 돼 있어요. 매크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 매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크다. 큰 용기를 가지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지런함과 소망과 믿음과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그 맨 앞에 나오는 거, 끝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오래 참음을 가져라 하는데, 그 끝까지가 모든 거를 수식해줘요. 성경에는 끝까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라는 말을, 그 단어 한 단어를 들으면 참으로 은혜가 많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끝까지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있고 다가올 십자가 형벌이 다 무섭게 다가오는 예지를 하셨지만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이 끝까지가 우리에게 신앙의 사랑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잡아야 되고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견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보상이 크다 말합니다. 그 영광이 크다 말합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n the end예요. 원어로 말하면 아인텔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보고 나면은 딱 꼭 the end라고 그러거든요. end, 끝이다. 우리는 end라는 말을 다 끝으로만 합니다. 근데 그 원어인 텔로스라는 말은 사실은 끝도 되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됩니다. 왜 끝이냐?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용법인데 사람들은 끝은 끝인 줄만 압니다. 끝이다. 아니에요. 끝은 목적을 이뤄야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도 끝까지 지키라는 건 왜 무슨 말씀이냐? 그냥 끝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룰 때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고함이, 그 권면함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번성코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닷같이 소망을 내린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시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닷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의 모든 시가, 아름다운 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정박시킬 수 있고 닷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항구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는 세파가 얼마나 참 흉흉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흔들리고 무엇인가 흔들리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 신앙이 이 교회라는 이 안에 탁 닷을 내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정박하고 있는 그 배들은 절대로, 그 영혼들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잘 보호될 줄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도 보면은 Anchor of the Soul이라고 그랬고, 새로 번역된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면은 아예 The Anchor for our lives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한 닷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고 좀 추상적이라면 곧 우리의 삶을 위한 닷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닷을 내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고 어디로 좌표를 잃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어릴 때부터 닷을 내린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고 이 교회에서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 본적이 서울 중구 필동 2가 18의 6입니다.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고 또 어디 외국 나가거나 이럴 때 빼놓고는 정말 이 교회에서 쭉 살았고 또 이 교회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도 여기서 보냈고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여기서 또 예쁜 여학생을 만나서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다가 생활의 닷, 영혼의 닷을 내린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귀중한 교회가 되어서 약속을 다 이뤄나가는 그런 주님의 기업이, 영광스러운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74주년 가만 생각하니까는 77년 지나면 150주년이에요. 2097년입니다. 그때까지 다 살아계실까요?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150주년 기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23살 난 청년이면은 그때 불과 100살입니다. 이제는 100살 그까이 거 하는 세상이 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150주년 때 이거를 생각하면서 아, 정말 우리의 이 영광의 기업이 위대한 유산이 이어지는구나. 그렇게 간증할 거라고 저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150주년을 기념하지 못하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 100주년은 기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20년이니까 47년, 2047년까지 계시면 우리 서울 침례교회 10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때 다들 건강하셔서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특송 잘해 주시고 강상아 집사님도 특송 잘해 주시고 그럴 때를 기대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기업이고 위대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